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헬라어 문법 공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과 32절 두 절을 진행합니다. 시간은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데 조금 오버되더라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티 투투 카탈레입세이 안드로포스 톤 파테라 카이텐 메테라 카이 프로스 칼로세세타이 프로스텐 기나이 카우트 카이 에손타이 호이 듀오 에이사르카 미안 토 미스테리온 투토 메가에스틴 에고데 레고 에이스 크리스톤 카이 에이스텐 에클레시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티투토 투토는 지시대명사죠. 남성 단수 속격입니다. 이 안티가 영어로는 뭐뭐를 반대하여 반항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위치의 개념에서 뭐뭐의 맞은편에, 그리고 뭐뭐를 마주보고 대항해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대 개념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유나 원인의 개념에서 뭐뭐 때문에의 뜻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 뭐뭐 대신에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이유의 개념에서 이것 때문에, 이게 지시대명사니까요, 그죠? 지시대명사 이것에 남성 단수 속격이니까 이것 때문에 혹은 이 때문에.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요 앞에 절을 가리키겠죠. 29절, 30절 말씀을 가리킬 겁니다. 카탈레입세이 그랬어요. 자, 카탈레입세이, 이거는 이제 카타 전치사하고 레이포 남겨두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단어이죠. 원형은 카탈레이포고요. 써드릴게요. 조금 키워서 크게 써드릴까요? 카타 레이 포. 여기에 이제 기본 개념은 남겨두다. 그 다음에 뒤에 남기다. 아마 이거 뒤에 남기다의 개념이 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그 다음에 뒤에 남기니까 버려두다. 그 다음에 버려두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기하다의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기하다니까 여기에서 체념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다른 사전에서는 떠나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다. 그 다음에 버리고 가다. 저는 남겨두고 가다, 남기고 가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파싱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직설법. 그 다음에 여기 이 푸스는 플러스 시그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사를 배우면 항상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놓아야 돼요. 여기 직설법이고요. 이거는 현재 영역이고요. 여기는 미완료, 그 다음에 이쪽은 미래, 이쪽은 과거인데 여기에는 동사만 나오죠. 동사에다가 어미에 시상도 안 붙고 그 다음에 접속 어구먼트도 없어요. 그냥 동사하고 어미만 나오는 거예요. 미래 시상은 동사에다가 어미 앞에 시그마가 오고요. 능동태는. 그 다음에 수동태는 세스가 나와요. 이런 것이 나오면은 미래예요. 그러면은 중간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에다가 수동태 어미 오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마이에 에타에 오메사에스에 온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간태가 되는 거예요. 미완료는 동사 어간이 있으면은 시상은 없고 여기 접두어 엡실론만 있죠. 그 다음에 과거는 어간이 있으면 동사 앞에 엡실론이 이렇게 툭 나와요. 그 다음에 시상이 능동에서는 싸가 있고 수동에서는 세가 있어요. 이게 시상입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와볼까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문법 공부를 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도 보는 거지만 문법을 익히는 문법 시간이라서 자꾸 제가 문법을 정리를 합니다. 시그마가 있네요. 아까 시그마가 있는 것은 미래 능동태라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직설법 미래 능동태 A네요. A는 OSA 3인칭 단수죠.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래서 남겨둘 것이다. 여기 이제 명령법도 모양이 같은데 혹시 명령법이면은 명령법이면은 과거가 돼요. 능동태 3인칭 단수. 명령법이면 단회적이죠. 혹시 근데 미래 어미는 전부 간접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3인칭일 때. 그래서 꼭 뭐 명령으로 안 봐도 직설법으로 봐도 의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겨두고 갈 것이다. 누가요? 주어가 나오겠죠. 안드로포스. 원래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남자나 혹은 남편의 개념으로 쓰였겠죠. 자, 오스밖에 없어요. 관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주어니까요. 남편은 혹은 남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버려두고 갑니까? 돈 파테라. 예. 성수격은 명사는 관사에서 읽어라. 남성, 단수, 대격. 남성, 단수, 대격. 왜냐하면 관사하고 명사하고는 항상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사는 독특한 자기 모양이 있는데 명사는 1변화 명사, 2변화 명사, 3변화 명사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3변화 명사는 남성과 여성과 거의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따로 쓰질 않고 문맥에 따라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은 성수격에서 읽어라.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메테라 여성 단수 대격 여성 단수 대격 요거는 아버지 요거는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때문에 남자는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남겨두고 뒤에 남겨두고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린다, 버리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설법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대등접속사입니다. 대등접속사란 이쪽과 이쪽의 중요성이 대등하다, 같다. 즉 같은 대등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뭐와 뭐와 뭐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대등접속사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카의 뒤에 여기보다 여기가 강조되면은 이거는 그러나를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등위 접속사라 해서 카의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보다 더 중요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위. 그래서 등위 접속사 혹은 우위 접속사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그리고고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이다. 그리고 프로스 콜레세 세타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어요. 여기 세스가 나왔네요. 미래 수동태 에타이 3인칭 단수예요.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 그 다음에 요거 의미는 무슨 동사냐면은 요거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콜라오라고 하는 동사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꼭 원형을 써드려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요. 원형 써드릴게요. 프로스 프로스 콜라오란 동사고요. 이 동사는 달라붙다. 그 다음에 꼭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결합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요. 그는 남자죠. 그는 결합될 것이다. 아니면 밀착되어 있을 것이다. 밀착될 것이다. 프로스텐 기나이카. 여성 단수 대격이죠. 여성 단수 대격. 원형은 귀인이죠. 그죠? 이거는 여자 아내. 여기서는 아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의 아내 프로스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목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니까요. 뭐가 되어져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영어 to에 해당합니다. 뭐뭐에게 그의 아내에게 결합할 것이다. 꼭 붙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에손타이 그랬네요. 요건 에이미 동사, 여러분들 잘 아는 비동사입니다. 이다, 있다, 되다. 그런 동사고요. 에손타이는 요거는 직설법, 미래, 중간태. 왜냐면 온타이가 이게 수동어미거든요. 능동시상이 왔네요. 중간태 혹은 3인칭 에이미 동사는 이게 저기
수동태도 됩니다. 3인칭 복수. 주어는 둘. 그 둘은 그러면 요거는 남자와 여자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 남편과 아내. 왜 남성이 왔느냐? 요거는 대표적으로 할 때는 그냥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둘은 될 것입니다. 에이스, 사르카, 미안 그랬어요. 사르카 몸이죠. 육체.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으로 될 것이다. 여기서 미래는 명령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명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32절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다 읽었나요? 예, 토 미스테리온. 요거는 비밀, 신비 그런 뜻이에요. 자, 요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고 하는 미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신비,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인가요? 거기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의 비밀이에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감추셨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그 머리로 해서 하나님을 그 총화해서 총화가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통일, 통합하는 거예요. 모든 개념을 다시 이렇게 통합해서 질서를 재편성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롭게 운영하신다. 그것이 신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밝히지 않으셨던 건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밝힐 때 그것을 비밀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투토 메가에스틴 그랬어요. 또 비밀 이것은 큰 비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고 중성단수. 이것은 뭘까요? 앞에 이야기한 얘기죠. 지금까지 한 얘기. 큰 비밀이다. 그래요. 예. 뭐가 비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각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몸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이 비밀이래요. 무슨 비밀입니까? 여기 뒤에 말씀하셔요. 자, 이 30절, 31절 말씀은 이것은 큰 비밀인데 에고 대 레고 내가 말한다. 비밀인데 비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뭐이다가 지금 생략된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현재 진행이니까 내가 말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관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도 맞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문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건 큰 비밀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에고델 레고, 에골레고. 보통 에골레고는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한다. 절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에이스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